지난 주일에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옛사람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약속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 삶에 행복이나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 사는 새 사람을 입을 때, 그때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분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분들,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사진 찍을 때 정말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서 진심으로 기뻐서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 찍는 거 보셨습니까? 비즈니스 사진 찍을 때만 거울 보면서 연습된 미소를 장착하고 사진 찍는 거죠. 참된 행복과 기쁨 그리고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새 사람 속에만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또 삶의 어떤 부분,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먼저 나의 삶이 변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원칙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원칙, 첫 번째는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하지 말라에 집중하지 않고 긍정적인 하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체험하고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거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자녀들을 현재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보시면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잘 키우는 가정은요, 하지 말라는 말보다 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말 안 들어서 좀 속상해하는 분들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하는 말에 긍정적인 하라보다는 부정적인 하지 말라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녀를 키우실 때, 다 키우셨다면 과거에 키우실 때 혹은 지금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사용했던, 지금 사용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게 많은지 부정적인 게 많은지. 보통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떠들지 마, 폰 좀 그만 봐, 엄마 좀 귀찮게 하지 마, 아빠 좀 따라다니지 마. 다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뭘 하지 말라는 말은 듣지만 뭘 해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 주니까 당연히 혼동이 오게 되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말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하지 말라보다는 하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 집에서 뛰면요, 요즘은 아파트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야, 뛰지 마. 이걸 교육상 또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부드럽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뛰지 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살살 걸으라고 말을 해야죠. 아이들에게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해야 해라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변화를 체험하려면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적용되고, 우리 예배 시간에요, 습관적으로 늦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약속이든지 2분, 3분, 5분, 10분 꼭 늦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몇 분 동안 뭘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달콤하신가요?
습관적으로 늦는 분들 달콤하세요, 그 시간이? 근데요, 여러분 그거 바꾸시려고 나 이제부터 늦지 말아야지 이러면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이잖아요. 긍정적으로 바꿔야죠.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예배 10분 전에 교회 도착해야지. 그래야 안 늦으실 겁니다. 부정적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지 말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의 동기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성적이고 지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고 내 생각에 이게 말이 된다고 느껴야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도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내가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이해돼야 변화가 빨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잘 해주는 부모님들을 둔 아이들이 말을 더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명령만 했어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유를 설명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이유 설명 안 해줬습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가정, 전통적인 학교에서는요, 이유를 물어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꿀밤 맞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때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한 동기를 이해할 때 변화가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켜놓고요, 아이에게 야 가지 마 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가스레인지가 모르는 어린아이는 궁금하니까 호기심에 자꾸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히려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근데 자기가 한번 가서 손을 대보면, 그래서 뜨겁다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 절대 가까이 안 갑니다. 스스로 뜨겁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해했거든요. 아, 이거 뜨겁구나, 아프구나. 우리 교회에는 다른 교회에 다 있는 유아실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유아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데 선물로 받은 자녀를 낳으면 유아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아실로 들어가면 거기서 예배드리는 몇 년 동안 엄마의 신앙, 아빠의 신앙이 다 죽어요. 그리고 요즘은 양육을 같이 한다는 명목하에 엄마 아빠 같이 들어가 버려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립니다. 근데요, 부모님들이 자기 신앙이 죽으면 아이의 신앙이 죽는다는 걸 몰라요. 가족의 신앙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그 자리에 아이들이 있었더라고요. 울고 불고 난리였을까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아이들이 조용했을까요? 울고 불고 난리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그래서 제가 같이 예배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윤희가 우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아이가 운다고 인상 쓰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돌보면서 함께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모두에게 그렇게 한다면 은혜가 있을 것이고 모두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유를 알면요, 동기가 이해가 되면, 왜 그렇게 하는지 알면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변화를 체험하기 원하시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또 상대방에게 왜 이걸 하라고 내가 권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동기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근데 이 이유와 동기가 합당해야죠. 당연히 이유가 합당해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좀 무뚝뚝합니다. 말도 잘 안 하고요, 얼굴을 보면 늘 화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무뚝뚝한 이 표정을 바꿔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침 제가 금방 드린 말씀, 이 원칙을 깨달았어요. 무뚝뚝하지 말자가 아니라 상냥하자, 긍정적으로 하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기가 합당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상냥하려고 하는 이유가 얼마 뒤에 교회에서 직분자 투표가 있는데 거기서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 분이 똑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뚝뚝한 인상을 주지 말고 상냥한 인상을 좀 다른 사람에게 주자. 그런데 이유가 앞 사람과는 달라요. 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돕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 얼굴 표정이 딱딱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상냥한 얼굴로 바꿔보자. 똑같이 상냥하자는 거지만 동기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람의 동기는 투표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끝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사람의 동기는 남을 돕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뭘 하든지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동기는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런 분명한 동기를 갖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화의 원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라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한다? 하라에 집중한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 바울이요, 이 뼈대를 가지고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이 원리에 해당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즉시 뭘 해야 될지를 말하고 곧바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동기, 이유를 설명합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시면 여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뭡니까?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28절도 하지 말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나 즉시 해야 될 것이 따라 나오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고 동기가 나옵니다. 동기가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이 똑같은 구조로 계속 이 절들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29절도 하지 말아야 될 게 먼저 나옵니다. 나쁜 일은 입 밖에 내지 말고. 근데 또 즉시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하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하십시오. 이유가 뭐예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변화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뭘 하지 말자보다는 무엇을 하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돼야 되는 세 가지 영역을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가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 특히 거짓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죠? 거짓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이 뭐죠? 참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뭡니까?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될 영역이 우리 각자에게 많은데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것을 제일 먼저 바울이 꼽는 것에는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삶은 다 거짓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던 죄된 삶, 악한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거짓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독일의 히틀러잖아요.
히틀러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비용을 쓰면서 홍보에 힘썼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히틀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히틀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독일 사람들은요, 히틀러를 구세주라고 믿었습니다. 진짜입니다. 히틀러만한 구세주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예전에 그 당시에 젊은 아가씨들이 히틀러에게 보낸 팬레터,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아가씨들이 볼 때 히틀러처럼 위대한 사람, 히틀러처럼 위대하고 훌륭한 멋진 남자는 없어요. 왜 그래요? 히틀러는 거짓을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이미지를 만들고 자기가 한 악한 짓을 홍보와 선전을 통해서 다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우리가 히틀러 같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본질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 않아요? 죄된 삶은요, 한마디로 거짓된 삶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요, 거짓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전에는요, 거짓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게 다 참 진리로 보입니다. 여러분, 돈 벌면 행복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믿어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돈을 벌면 행복한 게 아니라 편리한 거라고 올바르게 인식합니다. 저 사람은 부정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공한 거다라는 말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쫓아갑니다. 거짓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거짓의 삶이라는 건 제가 금방 말씀드린 히틀러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살았던 삶이 다 거짓의 삶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서 그런 것처럼,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우리는 다 무슨 채 하면서 사는 거짓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우리의 삶이 언제 진실하게 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도 남한테 거짓말하면서 살다 보니까요,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도 속여요. 남만 속이는 게 아니라 나도 속여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사실은 저 사람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항상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항상 나만 피해자인 것처럼, 자신의 엄청난 성격적인 결함과 삶의 부족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의 능력과 지식이 한계가 있는데도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거짓의 삶 아닙니까? 남에게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대면할 때 갑자기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만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도 피해를 주면서 살았구나.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성격에도 내 인격에도 이런 모자란 면이 있구나. 나는 꽤 유능한 사람이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없구나. 무엇보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깨닫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진실해지는 순간 아니었습니까? 비로소 나 자신을 바로 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살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말에 대해서 우리 이제 참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거짓된 말 버리고 참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나에게 유리하도록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에게 들은 얘기를 마치 내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에 관해서 들은 얘기를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입을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맛보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새사람을 입어야 될 영역으로 지적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 특히 분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화를 낸다고 자동적으로 그게 죄가 됩니까? 아닙니까?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화를 내는 게 무조건 죄예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화를 낸다고 그게 다 자동으로 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화라든가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느끼는 섭섭한 생각은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쓱 든다거나 화가 난다든가 아니면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권합니까?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화나는 일이나 분노가 있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다 해결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가? 27절이 그 동기입니다. 27절 시작.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동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나 화가 있으면요, 그 분노나 화가 마음속에 그냥 그대로 있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분노나 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있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분노나 화나 미움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라나는 과정에서 사탄이 일합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31절을 보면 분노와 화가 자라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이야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악독이 뭡니까? 악독은 영어로 비터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어떤 분은 악독, 비터니스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여러분 하시는 얘기 중에 나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런 거 있습니까?
나 30년 전에 나한테 마음 아프게 한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악독입니다. 악독.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혹은 이런 거 있습니까? 목사님, 나 그 사건은 절대 못 잊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던 그 사건 절대 못 잊습니까? 못 잊습니다.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악독. 이걸 마음에 두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난다고요. 자라나면 뭐가 됩니까? 격정과 분노가 됩니다.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 말씀을. 악독을 그대로 두면 격정과 분노가 된다는 겁니다. 격정과 분노. 그 다음에 이게 또 조금 더 자라나면 뭐가 됩니까? 소란이 됩니다. 소란. 소란이 뭐냐면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옆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게 소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욕설입니다. 욕설. 이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험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여기 제시한 이 악독을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결국 그게 자라나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 자신을 파괴합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가정을 깨고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독이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초기 단계에 분노나 섭섭한 마음이나 용서와 화해를 거부하는 마음 항상 즉시 해결하셔서 사탄에게 틈을 주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마지막 32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여기 왜 순서를 친절, 불쌍, 용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친절, 불쌍, 용서를 뒤집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제일 먼저가 용서입니다. 용서.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사람 용서했는데요, 그게 자꾸 생각납니다. 이거 용서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용서한 겁니다. 용서한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도 기억에는 남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그 사람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거 용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게 항상 헷갈리시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용서한 겁니다. 용서했다고 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입으로 선포했는데도 시간이 지나서 그 사건만 떠올리면 마음이 계속 아파요. 용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용서한 겁니다. 아시겠죠? 왜요? 용서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남냐면 상처가 남아요. 그러면 도대체 용서라는 게 뭡니까? 기억에도 남고 상처도 남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고 다니지만 나는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지 않겠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처럼 나는 저 사람에게 아프게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한 번 하는 걸까요? 반복해서 하는 걸까요? 그래서 용서는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5번, 10번, 성경은 예수님은 몇 번? 70번씩 7번. 반복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용서를 반복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두 번째로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반복되는 용서 중에 그렇게 자기 욕정과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는 모습이 불쌍해 보이고 성령 충만하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없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면서 전혀 기쁨 없이 사는 모습이 딱해 보이고,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저 사람도 지금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마음과 함께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쌍한 생각이 들면 마지막으로 오는 게 친절입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구체화된 사랑의 표현. 옛날에는 꼴도 보기 싫었는데 이제는 어려운 일 있다고 하면 옆에 쓱 가서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와 분노를 즉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있는 섭섭함,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잠들기 전에 깨끗하게 해결하셔서 마귀에게 일할 틈을 주지 마시고 항상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될 영역은 노동입니다. 노동. 특히 성경은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수고를 하여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동기가 뭐예요?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에베소 교인들 중에 도둑놈들이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흉악한 강도, 흉악한 도둑놈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정당한 노동 없이, 뭐 없이요? 정당한 노동 없이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당한 노동 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왜? 어떻게 제가 그걸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노동이 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으로 치면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만 쓰라고 놔둔 물건, 회사에서만 먹으라고 놔둔 간식을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가져가는 사람들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가져가 보셨죠? 도둑질이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가져가는 걸 한 달 동안 모아보고 그걸 편의점 가서 살려면 얼마 정도 될까요? 몇만 원 되지 않을까요? 현금 몇만 원이 있는 걸 회사에서 가져가면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과자를 가져가서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 드리는 거는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참 희한해요. 사람이 그건 도둑질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또 지금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와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나 월세만 받겠다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서 고리대금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소송하라고 계속 부추기는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을 아마 성경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으면 우리는요, 노동이 신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일한다는 게 얼마나 고귀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몸을 써서 일한다는 거 얼마나 고귀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노동을 고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돈 벌어보려는 생각, 이거 다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우리는 몸이 건강하다면 정당하게 일하고 노동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동기가 너무나 멋집니다. 동기가 중요해요.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게 있도록. 남을 위해서 우리는 돈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돈 벌어야 된다는 욕구는 다 있는데 정작 왜 벌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배울 때도 없습니다. 가르쳐 주는 데도 없어요. 서점에 가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책은 꽉 차 있습니다. 서점 가보셨으니까 잘 아시죠? 무슨
물론 모든 제목이 요즘에는 되게 굉장히 노골적이어서 돈 버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이렇게 쓰지만 그런 책들 외에도요. 사실은 경제학이니 경영학이니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다 돈 버는 책이에요. 사실은. 한마디로 다 돈 버는 책들. 그런데 서점에서 여러분 가서 돈 쓰는 법 기록된 책 있나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한 권 있어요.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만 가르쳐요. 죽어라고 버는데 왜 버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 버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법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의 뭐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돈이라는 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가족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우리가 모두 아는 단어 중에 need와 want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I want it 하면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하는 뜻이고 I need it 하면 나는 그게 필요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가족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할 때 need를 채워주는 것이지 want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고 싶은 것 다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돈 버는 이유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돌봐주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내가 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업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돈을 법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과 사업에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까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농땡이를 부려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거나 사업이 침체에 빠졌는데도 해고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돈을 버느냐? 궁핍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돈은 모아놓고 쌓아놓으려고 버는 게 아니라 쓰려고 버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더 잘 쓰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고 나는 쓰고, 하나님은 주시고 나는 쓰고,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돈을 벌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이 없는 이유는요, 벌기만 하고 쓰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밥 먹을 때도요, 아무리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한우라고 해도, 한우 엄청 부드러운 최고급 한우라고 해도요, 야채 없이 불고기만 계속 만들어 먹으면 변비가 생기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변비가 생겼는데 약 먹지 않고 약 대신 야채 안 먹고 계속 불고기만 먹어요. 그럼 배가 빵빵하다가 어느 날 결국 터져버리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돈에 대해서 성경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쓰려고 버는 겁니다. 어디다 쓰냐? 주님을 위해서. 어디다 쓰냐?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28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28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하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크게 일으키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크게 인정받고 승진도 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버셔서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많이 쓰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인가 생각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섭섭한 마음, 비터니스, 쓴뿌리를 즉시 해결해서 내 마음속에서 마귀가 일할 수 있는 틈, 여유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정당한 노동을 열심히 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나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 입으니까 정말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내 삶에 넘쳐난다, 간증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